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축복되고 행복되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주의 명절입니다.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생명과 권능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새롭게 도약하게 되기를 바라고 새로운 반전, 새로운 계기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잘되고 더 잘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해 보니 이렇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예수님의 성호 혹은 성함 이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성경에 보니까 그 외에도 여러 이름, 여러 성함, 여러 성호가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처럼 모사요 정사요 기묘자요 영존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다양한 성호를 갖고 계세요. 기묘자란 무엇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입니다. 훌륭하다, 참으로 멋지다, 놀라우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모사는 무엇입니까? 모사는 영어에서 카운셀러입니다. 상담자, 조언자, 또 지혜이기도 하죠.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이런 분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돕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 갑자기 인간의 역사에 뚫고 들어온 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고되고 예언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죠.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이름은 야훼 우리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리라. 특별히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새의 한 싹이 되리라. 이새가 누굽니까? 베들레헴 사람이요 다윗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하였는데 많은 열매를 맺고 번성하고 충만할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이 성경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겠다. 특별히 이새의 한 싹이라. 당시 팔레스타인 근동 지방에서 한 쌍이 나온다는 것은 군 왕이 나온다, 큰 인물이 나온다, 통치자가 나온다, 그런 의미로 썼어요. 다윗도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리라. 위대한 만왕의 왕이 나오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왕의 임무가 있고 그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권세가 부여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왕의 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배후에 하나님의 영이 받쳐주고 있었어요. 마치 후광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받들고 높여드리고 역사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분이 강림하신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에 보니까 그의 위에 야훼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님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지혜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야훼 권능하신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이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가지고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그리고 창의력을 가지고 때로는 적극적이며 공격적으로 그렇게 일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그 지략의 영, 지혜의 영이 임하여 큰 일을 했다고 언급하고 있죠. 성막을 만들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다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성막을 만들 부살렐, 성전을 만들고 지키고 보존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지혜의 영, 총명의 영이 함께 했다 하였습니다. 제주가 함께 있었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요, 그 지혜와 모략의 영이 아기 예수님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특별히 이 지혜의 영을 만나고 모략의 영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른 데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곳에 그분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고 모략이 있어가지고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갔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영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분별력과 창의력,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루고 40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혜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 또 젊은이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지혜를 많이 얻으려면 학교보다, 학원보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참 자랄 때고 이제 앞날이 청성하기 때문에 소중해요. 성경에 보니까 젊은 날에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이 복되다 하였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인생 망가뜨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막 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고 망나니처럼 그릇되게 살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란 잘못 그려놓고 그것을 지울 수 없어요. 그 흔적을 없애할 수 없어요. 인생이 두 번, 세 번 있으면 지고 가고 잊어버리고 갈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여러분 인생을 멋지게 그리고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에 기울이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면 그 인생이 흩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방자히 행하지 않고 나중에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후회하지 않은
멋지고 자랑스럽고 이름을 내놓을 만한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모든 우리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에게 지혜와 모략을 배우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까지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소리쳐서 구하라는 거예요. 은을 구하듯이 구하고 재물, 보화를 구하듯이 그렇게 간절히 찾고 구하고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야훼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라. 이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나니 말씀하고 있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힘써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DNA 속성을 다 받아가지고 성공적인 신앙과 삶을 살아간 것처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앞서 언급했지만은 갑자기 인간의 역사 속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 이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자와 원수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물을 거래요. 그러나 여자가 결국 발꿈치를 무는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에 보니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거기서 태어날 거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 예언대로 예고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처녀로 잉태하리라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예고되고 예언된 가운데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선물로 오셨어요. 사랑과 빛과 생명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결국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 사랑이 메말랐죠. 먹을 것이 부족하고 악의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욕심을 내다 보니 사랑이 완전히 사라졌죠. 사실은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셨는지도 모르지만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죠. 그 모자란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당신을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 되고 어둠이 가득하고 어둠의 자식들이 들끓고 악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회적인 변상, 사회적인 이런 병리 현상은 다 어둠의 세력 때문이죠. 어둠의 자식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주님의 빛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사회, 저 사탄의 문화, 이태원의 문화, 여러분 척결하기 위해서 빛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분연히 일어나야 될 것이며, 사회적인 형상을 치워가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받아 치유자가 되고 회복자가 되고 화목자가 되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문화가 확산돼야 돼.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면 안 되고, 여러분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돼 나가고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이런 나라,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입니다. 그분은 메말라가고 또
인정머리 없는 그런 것에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고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여기 있죠. 그 외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 복을 받지 않고 건강하지 않고는 이 땅에서 온전히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이 건강하고 복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으로 고통한다면 정말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주께서 채찍에 맞은 것 나음을 위함이요, 그분이 징계받은 것은 우리를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때문에 오셨어요. 다음에는 육신의 축복을 위해서, 은혜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용한 양식을 풍족히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영혼이 죽으면요 소용없는 일인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럴 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해야 하잖아요. 간구합니다. 주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제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영혼이 갈급하면요 삶의 생기를 잊어버리고 허무하고 공허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세상 그 어떤 것으로 공허한 그 영혼을 채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또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 공허하고 허무한 영혼에 신령한 영을 붓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또 소망이 됩니까? 예수님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를 향한 큰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것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분명하게 간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숨쉬고 생명을 얻어가지고 이르게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이렇게 성탄 축하 예배에 올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또 모든 삶의 필요를 체험받는 것도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처럼 성탄절에 신령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서 또 세 번째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축복, 영혼의 축복, 그 가운데 주의 평강이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말씀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유대 랍비 조수아 리브만 그분이 쓴 마음의 평화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젊은이가 현명한 노인을 찾아왔어요. 노인이 젊은이에게 물었어요. 그대가 원하는 것이 뭐냐 하니 젊은이가 말하기를 첫째요 건강입니다. 둘째 부귀입니다. 셋째는 미모입니다. 넷째는 명예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듣고 있던 노인이 은근히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자네 그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결코 자네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에 평화와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 소용없는 일이에요. 평안이 없다 하는 것은 곧 걱정 근심이 가득히 쌓였다는 거죠.
불안과 초조, 또 반면에 평안은 인간의 내면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히브리어로 샬롬이라 합니다. 평안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지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기본적인 그런 욕구 혹은 복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온 인류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원했던 것이 바로 그 평안이요, 평화인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과 독일군이 한창 전투 중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아, 성탄절이 왔구나. 야,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이때 전투하겠냐, 전쟁을 하겠냐, 멈추자. 그래서 휴전이 맺어졌어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성탄절이 가까우자 내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을 하지 않겠나 기대를 했지만 꽝입니다. 오히려 어제 성탄 전야에 이스라엘이 하마스에게 엄청 폭탄을 퍼봐가지고 우리는 캐롤을 부리고 축제하는 그 시간에 70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어젯밤에. 참으로 기막힌 일이죠. 아, 어떤 전쟁에서는 휴전하고 어떤 전쟁에서 뭐 죽기 살기로 계속 싸우는가? 다름 아니에요. 그래도 2차 세계대전 때는 유럽이나 연합군, 독일 다 예수 믿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 형제 가운데 싸울 수는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때까지 싸우면 되겠냐? 우리 휴전하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 성탄절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루살렘에 많은 성지가 있지만 상업적으로 만들어 놓고 관광 수입을 올리는 데 혈안이 돼 있고 그들은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소중히 여길 일이 없죠. 의미가 별로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도 총질이 이루어지고 또 국경에서도 폭격이 이루어지고 가자 지역이 불의 화상이 되어버리고 불바다가 되고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불화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인간 역사에 끊이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게 평화요,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진정한 평안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고무되고 격려돼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사랑으로 무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들어온 그 평안과 그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온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였으므로. 여러분 지금 불안합니까? 초조합니까? 걱정이 많습니까? 근심이 있나요? 여러분 그 염려를 붙들어 매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던져버리라, 잊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바라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게 되기를 바라고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 연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안과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되신 분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였는데 임마누 우리와 함께 그리고 엘로힘의 야훼 하나님 여러분 그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이삭과 함께하였습니다. 모세와 함께하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했어요. 함께하신 것을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을 읽을 수 있어요.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도 두렵고 떨렸어요. 그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 임마누엘 신앙을 그가 간직하고 나아갈 때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를 치고 저 석가꼬리 흐르는 본토인들 가나안 7족을 치고 승리자가 될 수 있었죠. 그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야훼의 영 야곱 요셉에게도 함께하였고 조용기 목사님과도 함께하셨고 김경문 목사도 함께했어요. 여러분과도 함께 계십니다. 이 교회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성정으로 불가능한 일 하나님은 다 가능하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안고 계시기 때문에, 건지시기 때문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에서 나올 때부터, 태에서 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품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를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뭐라고요? 안을 것이라, 품을 것이라, 구하여 내리라, 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약속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동고동락 내주내제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영을 알지 못하고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할 수는 없지만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이 계심을 알고 또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심을 알게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안에 또 내 안에 너희가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결코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건져주시고 구하여 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라남도 해남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가난한 집 소년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중학교 진학을 하는데 이 아이는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돼요. 아주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서 슬퍼. 그가 호소하고 의지할 곳은 예배당밖에 없어요. 예배당 가가지고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저 중학교 가고 싶은데 우리 집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요 중학교 못 보낸대요. 속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시기 때문에 저 학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어린 나이지만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40일 작정 기도를 합니다. 남달라요. 정석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나의 길을 열어달라고 그 어린아이가 기도를 합니다. 그는 확신을 했지만 40일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실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이 없을 수 있나요? 절망하는 가운데 순식간에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래, 하나님께 편지하자. 어떻게 그런 기발한 발상이 나왔는지 몰라요. 어린아이가
호소할 데 없으니까 하나님께 직접 편지를 내가 한번 써서 승부를 걸겠다는 거죠. 편지를 썼어. 하나님, 저 학교 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다른 친구들 다 학교 가는데 저만 못 가고 있으니 너무나 슬픕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 편지로 이렇게 전하는 거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기도할 때 못 들으셨다면 이 편지를 보고 제 사정을 잘 알아주세요 하고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우체통에 넣었어요.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받는 분은 하나님. 문제가 터졌어요. 곤란해졌습니다. 어딥니까? 우체국이 곤란해졌어요. 주소가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받는 분이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야 될지 난감해요. 배달하는 사람이 국장한테 갖다 줬어요. 국장이 보니까 기가 막혀요.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 이 해남에서 가장 큰 해남읍교회로 이 편지를 전달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이준목 목사님한테 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준목 목사님이 사연을 읽어보더니 오영석이라고 돼 있는데 그 영석 친구를 데려왔어요. 사정을 들어보니까는 학교 갈 수는 없고 아이는 소원이 아주 강렬하고 그때 마침 아는 고아원에다가 이 아이를 맡기고 거기서 숙식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나님께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는가? 그건 다름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지혜의 영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소년, 마음의 소원이 슈바이처가 되겠다. 슈바이처는 음악 박사, 의학 박사, 신학 박사인데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내가 신학부터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신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 장학금 받고 그 다음에 스위스로 유학 가가지고 아주 훌륭한 신학 박사가 돼서 귀국을 하고 자기의 모교인 신학 한신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이번에 마침내 총장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오영석 소녀의 그 기도 100% 이루어진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도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는데 그런 불가능을 가능케 한 주인공이 되었는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해남읍 이 이준석 목사님은 이 소년에게 산타크로스가 되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되었던 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안고 품고 구하고 건지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발등상이 되어 주십니다.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주리라. 길을 만들어 주시죠. 길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라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때로는 또 광야길에서 헤매지 않도록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땅에서 기근이 들었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남부 여대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 길을 막으셨어요. 새로운 길을 열게 하셨죠. 왜? 애굽은 세상이라. 애굽 가면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또 망신도 당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 머물게 됐는데 이 사람은 농사도 안 져봤는데 거기는 초지가 없어서 하나님이 농사 짓고 살라고 그 사람들이 농사 짓고 사니까 농사의 문외한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 농사 졌는데 대박이 터져 100배 수확을 얻었다 그랬어요. 마침내 거부가 되고 땅이 넓어졌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길을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야훼께서 들으시고 위험에서 건지신다 하였습니다. 야훼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셨도다. 때를 따라 천사를 보내줘요. 좋은 사람을 보내줍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의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처럼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해서
신앙과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지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경배하시고 임마누엘 그분이 여러분 안에 모셔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의 신통한 능력, 그야말로 기묘한 일, 형통의 역사, 축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 하늘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고 여러분 삶에는 형통의 그 성공과 만족감이 있는 그런 생애를 보내는 그런 계기가 되는 축제가 되고 또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처럼 성탄절에 나와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또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어떤 선한 역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역사성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사명 그리고 그 열매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공감하면서 나의 인생과 삶을 성공으로 행복으로 평안으로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오셨음을 알고 적용해 나가서 예수 승리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호처럼 기묘한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신통한 이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평안과 더불어 형통한 삶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언제나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